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잠시 그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이런 말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뻐 죽겠어. 예. 그리고 반대로 미워 죽겠어. 예. 반응이 없으시네요. 예. 해보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예. 근데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이쁜 것도 그냥 이뻐 죽겠어라고 해요. 그리고 미워 죽겠어. 강조죠. 이쁘면 이쁜 것인데 왜 살겠어도 아니고 왜 죽겠어를 붙이고 미우면 또 그냥 미운 것인데 왜 그 안에 또 죽겠어로 붙이는 것일까? 이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하면 되는데 배고파 죽겠어 이렇게 말하시는 거. 예. 그리고 더운데 더워 죽겠어. 예. 그리고 보고 싶은데 그냥 보고 싶어 죽겠어. 예. 그리고 짜증나는데 그냥 짜증나는 것도 아니고 짜증나 죽겠어. 이렇게 뒤에 죽겠어라는 단어를 계속 붙이면서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미워 죽겠어는요, 죽을 만큼 밉다는 의미입니다. 죽을 만큼 밉다는 의미. 예. 이것은 과장적 강조 표현인데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미워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질문 이상하죠. 노력해보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미우면은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다가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밥 먹다가 미운 사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저는 그래도 밥 잘 먹어요. 근데 입맛이 싹 사라진다고 그래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입맛이 싹 사라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했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가 정말 무엇인지 미워하는데 그 사람을 정말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미움의 대상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요 이유도 되게 단순해요. 뭔가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뭔가 큰 일도 아니에요. 근데 이유가 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 사람도 아닙니다. 그 미워하는 이유가 바로 나에게 있었다라는 그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집에 가서 이렇게 되돌아보면 내 잘못인데 내가 저 사람을 왜 미워했을까? 근데 가서 또 용서해달라고 또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상대방을 미워하는 이유에 대한 공통점을 보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성격 차이. 그리고 내 뜻대로 하지 않아서. 뭔가를 부탁을 했는데 안 하는 거. 그리고 나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해서 그래요. 나를 힘들게 해서. 이 대부분의 미움은요, 결국 나라는 존재를 중심으로 시작이 돼요. 나라는 존재. 사람이 언제 미워하기 시작합니까? 우리 자신의 자존심이 상했을 때. 우리하고 별로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으면요, 그냥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근데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게 됐을 때 기분이 상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기준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대가 깨질 때, 뭔가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질 때, 깨질 때 사람들은 미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제 사랑했던 사람도 내일은 미워질 수 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요, 모든 것이 다 우리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저 사람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자신은 돌아가는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우주의 중심은 너다. 우주의 중심은 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중요하다. 내 감정이 기준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1시간 말씀을 듣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들은 더 많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영향력을 받는 시간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 이상 우리는 세상의 영향력에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이것은 존재했지만 오늘날은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기분을 불편하게 하면 그 자리를 떠나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안 만나도 된다고 그래요. 너하고 맞는 사람들만 만나.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면 그 사람들도 미워하게 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분노하고 그리고 내 자존심을 건드면 쉽게 관계를 끊어버리는 등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관계를 쉽게 정리해버려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 사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 참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주일 예배에 출석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독교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마디를 요약해보라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 안에다가 말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 대신 돌아가게 할 만큼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라고 대답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답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대답 어떻게 생각하셔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뭔가 이 안에 함정이 있어요. 함정. 듣기에는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 것일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독교의 핵심은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중심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서 지금 중심은 누구라고 생각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중심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에요. 나예요. 내 중심으로 지금 이 모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도 나 중심이에요. 여기서 중심은 내가 됩니다. 기독교가 추구하는 목표가 그럼 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기독교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배의 중심도 나의 중심이에요. 어떤 분한테 자리가 꽉 차가지고 지금 여기 앞에 자리에 앉으셨는데 이 앞에서 한 자리가 옆에 비었습니다. 그런데 안내하시는 분이 한 자리가 비었으니까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꼭 이런 분들이 계셔요. 옆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하면은 기분 나빠서 그냥 짐 싸들고 집에 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예.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예. 기독교의 추구는 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중심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의 진정한 메시지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전파되는 게 중심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는 것이 중심이에요. 성경의 진정한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땅끝까지 전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심은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니라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점점 성경 중심이 아니라 어떤 기독교로 변질되어 가고 있냐면 자기중심적인 기독교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기독교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세계적인 세상적인 세계관이 우리의 교회 안에 누룩과 같이 들어와요. 그리고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으로 만들어내요. 그 복음이 또 참된 복음인 줄 알고 강대상에서 목사님들 설교를 하셔요. 또 그것을 따라가고 또한 그렇게 가르치며 또 따라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설교하면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이 별로 없다. 지금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세상의 교회가 미움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잘못된 생각과 어떤 잘못된 행동 때문에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고 미움을 받고 있는가? 이 레디컬이라는 책을 쓴 그 데이비 플레 목사님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이 벌써 15년 이상이 됐어요. 15년 이상이 됐는데 정말 오래된 책입니다. 10년 이상이 된 책, 오래된 책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날 그 당시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당면한 가장 큰 위험은 예배당에 모여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지만 실제로는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자신을 경배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해요. 이게 언제 얘기입니까? 저는 오늘날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15년 전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를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로를 위해 교회를 와요. 뭔가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와요.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 예배당에 모이는 목적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 또한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과 말씀, 기도를 하는 모든 목적 또한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금 이 예배당에 모였는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교회 모인 이유가 이런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참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 행해지면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교회 안에서만 행해지면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 안에만 모여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목장 모임 안에 모여 있는 시간들은 굉장히 짧아요. 교회 안에서 모이는 시간보다 세상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요 세상 가운데 고스란히 그대로 비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며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또 세상이 교회를 미워해야 되는 이유는 또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잠시 찾아보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후에 이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미움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본문 19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앞서 그 교회가 세상 속에서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행동에 관한 문제를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것 또한 조심해야 하겠지만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이것 또한 조심해야 되겠지만 세상에 미워하는 이유는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해서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수하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소속의 문제입니다. 소속의 문제, 소속의 충돌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께 소속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소속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십니까?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빠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속한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우리가 들어가 있는 그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게 되면 세상은 우리를 그때부터 다른 시선으로 우리를 보게 돼요. 과거보다 오늘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오늘이 더 그러진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어디 가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도 못합니다. 어디 가서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도 못해요. 이상하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쳐다본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이상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를 향한 그 세상의 미움은요, 우리 개개인을 향한 어떤 그 감정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거부에서부터 시작된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본문 18절 말씀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우리가 미움의 대상이지만 우리를 미워하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줄을 알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믿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유를 찾잖아요. 이유를. 이것 때문에 그렇고 이것 때문에 그렇고 이것 때문에 그렇고 이렇게 이유를 찾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전부가 아니에요. 세상이 교회를 미워한다는 것은요,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듣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모르고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들었습니다. 이제 죄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고도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말씀하시죠.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가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셨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변명도 우리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어둠에 빛을 비추십니다. 그 어둠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더러운 일들이. 근데 서로 어둡기 때문에 내가 더러운지 저 사람이 더러운지 몰라요. 캄캄한 곳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것을 세 가지 영역으로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이제 다음 주에 함께 나눌 말씀인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는 어떤 죄를 의미합니까? 이 구절의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의미를 해요. 가장 큰 죄죠. 우리는 죄를 사회적 도덕적으로만 연관을 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 사회적 도덕적 기준으로도 내가 얼마만큼 깨끗하다는 것을 이렇게 비교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죄에 대한 본질을 언급을 하시는데 죄에 대한 본질을 언급하셔요. 세상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인권을 따져가지고 죄인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가해자라고 하죠. 가해자. 그런데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도 나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는데 교회는 나를 죄인이라고 말을 해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사회도 나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죄를 지었어도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근데 교회가 나를 죄인이라고 불러요. 단어부터가 우리를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책망은요, 지금 이러한 예수님의 그 책망은 사람을,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함이고요.
그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뭐가 선행되어져야 됩니까? 죄인이라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라는 것이 앞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떤 모습을 또 드러냅니까?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 이제 의의 기준에 대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죄의 기준. 세상도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데 교회는 나를 죄인 취급해요. 근데 두 번째 기준은 의에 대한 기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가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공통점이 있는 의가 있지만 또 다른 의가 있어요. 분명하게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바르게 살고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잘 살았느냐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의의 기준이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의를 뭐라고 기준을 두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자체를 의라고 기준을 두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만 의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로운 삶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그 외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의롭지 않은 삶이라는 거죠. 기분이 나쁘죠. 세상은 요즘 어떻게 돌아갑니까? 너도 맞고 나도 맞은데, 그리고 다원주의로 돌아가는데, 근데 교회는 예수님만 맞다고 나는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만이 의인이고 예수님 밖에 있으면 의인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의 삶을 의로운 삶이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이 생각하는 의의 기준과 달라도 완전히 결이 달라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심판 받고 싶은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결국 인생의 끝에는 뭐가 존재합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끝에는 심판이 있게 될 것이고 심판으로 인하여 두 갈래의 길로 나눠질 것이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세상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교회는 너무 확실하게 선을 그어버려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세상 가운데 들어올 때 반응이 두 갈래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비춰졌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생명이 되겠지만 생명이 되고 천국에 가겠지만 그러면 그 외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부담이 되고 거부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계속 질문을 해요. 그런데 결론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해도 결론이 없어요.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도 자기가 생각해도 이 길만이 길이라는 것을 그도 알아요. 근데 가기 싫은 거예요. 그냥 마음이 부담스럽고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교회를 미워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 말씀이 이 사람의 삶을 비추고 그 삶을 드러내기 때문에 세상의 교회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누가 죄를 이렇게 들춰내면서 밝히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가리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어떤 신세가 되게 될까?
그건 세상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세상 그 어떤 책에도 이것에 대한 결말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신세가 되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일하는 이유,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삶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더 나은 삶이 아니에요. 사망에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완전히 다른 삶. 마지막으로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니까 욕을 합니다.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욕해요. 본문 21절 말씀에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정보를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변에 전도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나 예수님 알아. 잘 알아. 알고 말고 잘 알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것은 누군가에게 들어서 그 이름을 알고 있는 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이 들었어요. 막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모든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잘 알아요. 근데 이것을 누군가에게 들어서 이것을 알고 있는 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관계. 예수님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관계의 부재입니다.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상태가 바로 예수님과 관계의 부재 상태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제자들을 핍박하는 이유가 단순히 예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주변에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근데 그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축복이구나. 이게 은혜구나.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새벽 제단도 쌓고, 수요 예배도 다니고, 금요 예배도 다니고, 주일 예배도 다녔지만, 예수님 못 만나서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요. 이 구원은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 많은 이유 중에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기 위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 또한 지금 우리가 예배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근데 이것 또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우리의 믿음이 어린 믿음에서 어제는 어렸어요. 그러나 오늘 되면 또 성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린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굴 만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하나님이죠.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계속 교회를 다니면 결국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게 돼요.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은 나에게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사람에게 허락해 주셔요.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를 이 시간에 교회로 부르셨어요. 만나기 위해, 교제하기 위해. 우리의 삶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내일 가면 또 어디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없이 우리는 절대 움직이잖아요. 침대 밖으로 나오잖아요. 지금 이 자리도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지금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만나는 자리이고 시간이에요. 세상은 하나님과 관계없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요. 거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이유를 만들어서 핍박을 해요. 세상이 이해 납득할 만한 그 이유를 만들어서 교회를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다는, 그게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흩어지게 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대표하게 됩니다. 세상은 교회를 미워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세상의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또한 미움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결이 같지 않아요. 달라요. 완전 달라요. 교회가 칭찬을 받는다는 것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거슬러 올라가는데 칭찬을 받는다면, 거슬러 올라가는데 칭찬을 받아요. 그것이 이상한 일이에요. 미움을 받고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다 떠나잖아요. 떠난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기 필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께 붙었다가 예수님을 떠났어요.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버림받으셨어요. 핍박을 당하셨어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세상이 교회를 칭찬한다? 자기 필요예요.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더라도 무엇 때문에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실수와 잘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 때문에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으셔야 돼요. 주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습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미움과 핍박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특권이에요. 예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으려고 하면 그 특권만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또한 이 책임 또한 의무 또한 다 우리가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왜 특권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증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움과 핍박을 순경대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게 되면 여러분 더 거세지게 됩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하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 부인하는 거예요. 어디 가도 베드로와 같이 어디에 가도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안 물어보면 다행인데 갑자기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 오늘 교회 다니는 거 내가 봤는데.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피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핍박은 성경대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거세진다는 거예요.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